할렐루야. 가슴을 다 펴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야 됩니다. 성장과 이 성숙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성장은 겉모습이에요. 성숙은 내적인 모습이에요. 요즘에 가을철이 되게 되면 사과, 배를 이래 보게 되면 겉의 모습을 볼 때 사과가 아주 틈실하게 크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색깔이 곱고 크고 틈실할 때 참 잘 자라났구나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성장된 모습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볼 때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에요. 예배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분이 신앙이 성장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달라요. 성숙은 안의 모습이에요. 속의 모습이에요. 과일을 우리가 따가지고 겉모습과 따가지고 팍 물었을 때 그 안에 육즙이 훅 나오면서 맛이 향긋할 때 속이 잘 연그럽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성숙됐다는 모습은 그 안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출 때 이분이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이구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면서 겉모습 아름답게 변화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기 싫어요? 믿습니다. 요새 노사연 씨가 노래를 부른다는데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에 어떤 분이 나한테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노랫말이 있다고 그래요. 겉으로 볼 땐 늙어가는 모습이지만 이 속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익어가는 그 모습을 갖춘 그 모습이 신앙의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쉽게 고장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내가 이미 신앙생활을 했으면 잘 관리하고 점검하고 우리 신앙 영적 훈련을 잘 갖춰야만이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될 수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네 종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나중에 신앙이 점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붓길이 타오르는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다가 점점 식어서 시커멓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솔로몬 왕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에 꼭 맞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 그가 이방 나라와 자꾸 평화 조약을 맺다 보니까 이 사람 저서 이방 여인을 자꾸 데려와서 결혼하다 보니까 부인이 1000명이 되었어요. 그 여인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마침내 그날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람으로 끝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좋은 신앙으로 변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테반을 돌에 맞아 죽는데 앞장서가지고 쳐줬던 이런 포학자였어요. 교회를 해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받은 다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소아시아 유럽을 다 열심히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자로서 우리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반 13권의 책을 쓰는 신학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국곳마다 교회를 많이 쓴 교회 개척으로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그는 저 로마 나라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쁜 사람으로 시작이 됐지만
끝날에 가서 그는 아주 위대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끝을 맺힌 사람의 생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나빴고 나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는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히브리인들을 끌어다가 엄청난 노역을 시키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 바로왕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대항하다가 마침내는 회개치 않다 끝내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체포하러 갔다가 끝내고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사람이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나빴고 나중에도 나쁜 사람으로 끝을 맺은 사람이 바로 바로왕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좋았고 나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우르 주변에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그의 모습은 오직 믿음과 오직 순종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그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복의 근원으로 열구하비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가 일컬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첫 믿음, 첫 신앙을 잘 지켜 끝까지 신앙을 견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불안정을 가지고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갈치자로 걸어갔던 이런 사람, 술 취한 사람으로 갈치자로 걷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똑바른 신앙에 올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자며 교회의 선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세 가지 잘못된 문제점을 그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날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고 다만 살만 찌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가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있으면서 살만 피둥피둥 찌우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의 커다란 문제이다 지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지적하기를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구경만한 구경꾼의 신자들이 많아진 것이 교회의 커다란 문제라고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서로 분열과 다툼을 해서 교회를 쪼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커다란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심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온전히 올바로 설 수 있다고 그분이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놀고 그냥 세상에 흘러간 대로 세상에 치우쳐 사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영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려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항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을 갖다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살고 있다고 그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영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영적 성숙하지 못하니까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려갑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다 같이 에베소 4장 14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좀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자녀 분량까지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에 서 있는 요동치 않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할 때 그런 모습을 갖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살아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새 몸는 길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대 믿음의 분량 따라 그대 지체 속에서 주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문조사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게을르고 귀찮아서 예배를 안 드린다가 29% 나왔어요. 두 번째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23.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나 가족에서 가지 못하게 해서 내가 안 간다. 이게 20.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86.6%예요. 그리고 설교만 찬양만 잠깐 들었을 뿐이다가 13.4%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아마 이 시간에 우리 집에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는 분이 많이 계신데 힐끗힐끗 대충 예배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는 것처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는 사람이 아마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3분의 1이 적극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물어보니까 현장 예배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가 53.7%예요. 온라인 예배를 때 현장의 감동을 못 느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저 운동장에 가서 경기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과 TV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 안에는, 특히 예배당 안에 영적인 기운이 감도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좋은 점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았다가 90.4%예요. 또 두 번째는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나서 여유가 생겼다가 14%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많아서 친밀이 강화되었다가 66.2%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느낀 것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39.2%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를 찾아봤다고 사람들이 니구동성으로 얘기하게 되었고, 특히 연세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 교회에 못 나가는 그 아쉬움 때문에 견디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눈물이 철철 나왔다 그래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요. 예배를 들고 교인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면서 예배를 드는 그런 교인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에 전혀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장 예배에 갈 필요가 없다. 현장 예배에 애착이 없더래요. 봉사했던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구역으로 온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애착심을 전혀 잃어버렸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도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사람은 85.2%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만 온라인에서 가정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이 12.2%가 나왔고, 나는 아예 교회를 안 나겠다가 1.6%가 나왔어요. 큰일이에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많은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말았어요. 병들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만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는 다시 영적인 재점화, 다시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불길이 타올라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에다락 광야에 임했던 성령님, 120문도에게 강하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의 뜨거운 그 성령의 불길을 타오른 것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거리 추천하고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뜨거운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불길이 점점 퍼지게 되니까 사마리아까지 유다 전체로 계속적으로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니까 그가 뜨거움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1월 4일서부터 1월 10일 동안 저 평에 있는 장대원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1,500명 되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됐어요.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게 되니까 사람이 떼굴떼굴 막 부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과 한국의 지도자들과 서로 이렇게 서로가 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확 구부러져서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이 1,500명 된 사람들이 전국 각지를 흩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평양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표를 얻기를 100만 명을 구원하자 그들의 마음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길을 체험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 불길이 다시 재점화해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때문에 불길이 식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과 지역의 교구장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구역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예배원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방에 모여 자기 각 실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 손을 잡고 기도,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왕 예배 드리러 왔으면 주여 이 교회에 성령의 불길을 다시 재점화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 케냐의 한 마을에 마사이족들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들이 불 붙이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장정 3명이 나무를 내다 끈을 묶어가지고 역시 땀을 뼈를 막 비벼대면 이 나무끼리 마찰돼가지고 거기 불이 탁 붙게 돼요. 불이 붙여지게 되면 마른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래 붙여가지고 불을 싸지르고 그 마른 코끼리똥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불을 싹 피우게 되면 장작을 씌워서 불을 밝혀놓게 됩니다. 그 동네에 사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가지고 그 불씨를 다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는 이유는 밥을 해먹기 위해서, 식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불길을 가져가고, 밤에는 그 방 안이 너무 춥기 때문에 난방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 불을 가져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불은 그들의 목숨을 이제 건지는데 굉장히 그 불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모기를 쫓아낼 때 그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만들게 되면 모기떼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사납 맹수들이 오게 되면 불을 확 피우게 되면 이 맹수들이 다 도망치게 만들어서 가정을 보호할 때 그 불이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정 3명이 불을 붙여가지고 점화를 시켜놨더니 그 불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불이 사용되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성령의 사람이 모여들어서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만들면 그 불씨가 점점 교회 성도의 가정마다 다 뻗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불길이 사라지게 되면, 꺼지게 되면
맹수처럼 마귀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들끓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기떼가 습격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가 싸늘할 수밖에 없어요. 온기가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가정마다 훈훈함을 느끼게 되고 성도의 신앙자가 열기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갖다가 겉사람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속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겉사람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 만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푹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들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을 갖다 세 가지 구분했습니다. 영이 있고 혼,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요,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자고 건강하게 살면 끝나요. 그러나 이 영적인 건강은 안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논다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영혼은 이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분이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그분이 주신 힘의 능력을 가지고 성의 힘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산다고 운동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양식인 말씀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이니라 하시니. 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건강은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그 말씀이 살되고 피가 돼야만이, 그의 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주식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영양적인 것을 잘 공급받아야만이 날마다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이 계속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해요. 밥을 먹으면서 숨을 쉬면서 밥을 먹어요. 잠을 자는 시간에도 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이 호흡의 생명을, 우리 호흡은 생명을 주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 바로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영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영적 호흡이 잘 되지 못하게 되면 답답해요. 숨을 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따서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면은 호흡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숨이 멎었기 때문에 숨이 멎으니까 뇌사 상태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라 그랬어요. 이름만 살아있지
영적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건들지도 않아요. 왜? 손쉽게 다룰 수 있게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큼은 사탄이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영적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고 활력을 주시게 되면, 영적인 권세가 우리가 주어지게 되면 마귀 권세와 당에 싸워 승리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쳐 주었은즉. 자,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불신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함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신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조깅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그리고 가서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자전거 타고 열심히 육체 건강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유산소 하게 되면 심폐도 강화되고 지구력도 증진되고 혈액순도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유산소 운동은 뭐냐? 성령께 주신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말씀만 잔뜩 받아먹고 영적으로 피든피든 살이 이런 비만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한 만큼 헌신과 봉사, 영적 운동이 돼야만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배가 나면 이거 큰일 났다. 열심히 운동해요. 배 들어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운동하면 우리의 몸에 균형 잡힌 모습이 되게 돼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들어가지고 가분수가 되었어요. 살은 잔뜩 찌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비만증에 걸리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게을러져요. 입만 살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운동을 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주신 하나님 능력 따라 헌신과 봉사와 좀 열심을 다할 때 영적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이제 끝을 맺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또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감동과 영향을 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 프란시스 코에. 이분은 이탈리아 그 아시시의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혜택과 이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21살에 저 동굴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깊은 명성과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고 그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마음의 작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끊임없이 이 자녀에게 여기 있는 프란시스코에게 끊임없이 모든 재산을 이어받아 가지고 잘 되기를 원했는데 이 프란시스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여기는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고소를 했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종교 재판에 나가게 됐습니다. 주교 앞에 섰을 때 그때 여기 있는 프란시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건 나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어가지고 이것도 아버지 가져가십시오. 그럴 정도로 대단히 결단력 있던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며 병자를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서 그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문둥 병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입에 손을 맞추면서 열심히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흉악한 산적이 그를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그를 만났을 때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았고 심지어는 사나운 짐승도 모든 그 동물들도 그 프란시스 앞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프란시스의 오래 그림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모든 새들에게도 설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랑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프란시스였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44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세상을 떠날 때 2년 전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상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의 몸에 예수님처럼 양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상처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성 프란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매년 10월 4일은 그의 축일로 적히면서 성인으로 그를 쓰임받게 합니다.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생애의 성 프란시스 같은 자가 몇 분만 있었다고 하면 이 피비된 나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 성 프란시스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시 여러분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의 기도 한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의복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 하고 이에 바뀌고가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가을은 우리가 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다시 다음에서 다시 영적인 불길을 타오르게 만들었어. 여러분 자신도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영적 새 힘으로 이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소생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아먹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호흡을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잘 회복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